오늘 읽은 이 시편 36편은 역시 탄원의 시예요. 탄원시, 개인의 어떤 탄원시인데요. 악인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진술, 악인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이러고들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속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악인을 진술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고발이 된다고요. 악인에 대한 고발, 하나님께 악인을 고발하는 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그 악인으로 인해서 괴롭고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탄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개인의 탄원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뭐가 녹아 있냐면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녹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녹아 있다고요. 그러면서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간구,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어렵도록 빌미를 제공한 악인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라는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시편 36편의 이 개인 탄원시의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기도가 시예요. 시. 기도가 시라고요.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에서 만난 상황, 본인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해결 안 되는 막막한 어떤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시인이 돼버렸어요. 고난을 당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인의 노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시인의 노래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정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시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시가 될 수 없나? 왜 내 기도는 시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나 500원만, 이거는 시가 될 수 없어요. 아빠 나 가방 사줘, 이거는 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축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아빠가 사준 연필, 아빠가 사준 손수건 다 있는데 담을 데가 없네. 그러면 뭐예요? 가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시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너무 항상 너무 단도직입적이야. 하나님은 우리가요 노란색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색을 생각하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하나님께 노란색을 주세요, 빨간색을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담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를 너무 청구서 쓰듯이 써서 하나님 앞에 내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빈정이 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아침 다짐을 하는데 정말 보기 좋게 마치 문 닫고 나가자마자 계단에서 쫙 미끄러지는 사람처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500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1000원이 필요해요,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왜 우리의 기도가 시가 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로, 누군가의 시로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또한 또 한 사람의 시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4절은요 악인이 어떤 행태인가, 악인이 어떻게 사는가, 악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그 빅뱅 태양의 그 노래 중에 그 눈, 코, 입 그러는 노래 있는데 그게 제목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목이래요. 눈, 코, 입. 예.
그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뭐 눈, 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 악인의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그 다음에 그의 눈에는, 그리고 또 넘어가서 그의 입, 3절에. 지금 이 악인이 뭔가를 자기를 표현하거나 자기의 표현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뭐가요? 누가요? 악인의 죄가.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죄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의 눈에는 없다 고발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눈빛을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악인은 지금 악인이 행하는 그 죄가 그 악인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지금 마음속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매우 교만한 상태인 거죠. 자, 2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의 죄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너무 당당하죠. 가장 악랄하고 가장 교만한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이 악인이 누가 고발해요? 그의 죄가 마치 어떤 검사처럼 이 악인에 대한 악인의 혐의를 쫙 얘기해 준다는 거죠. 자,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입에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악과 속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에게는 선행을 행함이 없다. 그러면서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이 뭡니까? 침상. 자려고 잠자리에, 저는 좀 제가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정말 한 뒤통수가 닿으면 새벽 기도 알람이 울려요. 뒤통수가 딱 닿으면. 네. 그래서 남들이 뭐 누워가지고 하루를 돌아보고 뭐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저는 자려고 이부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잠깐 기도할 때 그때 잠깐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뒤로만 이렇게 되면은 저는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침상은 뭐냐면 그날 하루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어떤 장면, 그날 하루에 너무 후회스러웠던 어떤 순간, 또 그날 하루에 나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자려고 누우면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반성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죄를 꾀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밤이 어둑해지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침상인데 이 사람의 침상은 죄를 설계하는 장소인 거예요. 악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악인들은 밤에 잠자리에서 죄를 도모하고요. 그렇게 해서 푹 자고 힘이 나니까 아침 되면 죄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은 내 말이 틀렸구나. 내 말이 참 잘못됐구나. 내 행동이 참 잘못됐구나. 내 계획이 참 너무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반성이 된다고요.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근데 이 부분이 생략이 돼버리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에 대한 감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5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자, 5절만 먼저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고 말해요. 찬양.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죠. 첫째는 뭡니까? 인자하심. 두 번째는 진실하심인데,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인이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한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진실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공중에 있다고요. 하늘과 공중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한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무 미천한 자고 너무 부족한 자인데, 그런 나는 다른 어떤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나는 기대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반전이죠. 왜냐하면 1절부터 4절은 악인의 그 악랄함을 묘사해요.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의도가 뭡니까?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악인은 눕기만 하면 악을 설계하고 죄지을 도모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그 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되고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악인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주의 의, 주의 심판.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인자와 진실하심, 넓으심,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노래한 반면에, 그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심판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설명을.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거는 배짱 좋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구분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의가 하늘 같으시고 산 같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 신뢰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확실하고 완전한 보호입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보호. 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확실하고 완전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보듬듯이,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그 노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살진 것으로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 빛은요, 그 얼굴 빛으로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누굽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얼굴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건 그냥 모른 척한다, 외면한다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절박함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고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데, 결국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호하고 품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고, 복락의 강수를 흘려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침내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세상의 부모나 세상의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책임지지 못해요.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완벽하게 책임지지 못해요. 예. 좀 끔찍한 예지만, 어떤 아이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유괴범이 그 아이를 이 캐리어 트렁크에다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한강물에 던졌던가 그랬어요. 그 가방을. 나중에 그 가방에 이제 꺼내졌는데요, 아이는 죽어 있죠.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 여린 손에 그 손톱으로 그 가방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 부모는 뭐 했냐고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완벽하게 책임 못 집니다. 부모가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책임 못 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지고 가장 가까운 타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이 시인이 그 악인의 그 악함을 보면서 그 악인의 악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대를 하나님께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 지식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10절을 좀 이렇게 압축을 하자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산 같고 하늘 같으신, 큰 바다 같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36편에 있는 악인의 삶의 궤적, 그 마음이, 죄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악을 계속 행하는 이 악인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 뭐라고 간구하는 겁니까?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악인하고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억울할 일이 쌓이고 쌓였어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제일 가까운 형제한테도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소송을 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싸우고 막 막말을 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무 정말 성질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막 해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막 해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막 해버릴 수가 없으니까 더 괴로워요. 끝에 가면 그렇게 돼요. 끝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네, 저도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되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진짜 막 해버릴 텐데. 예. 여러분이 지금 제일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질 죽이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말씀 다시 되뇌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님 더 가까이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셔요. 예. 마음이 정직한 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바르게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되는 거, 그걸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고 뭔가 이런저런 막 수고를 해갖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다 되죠. 예, 그 유키즈 온더 블럭인가 거기에 예? 그 10살짜리 여자애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10년을 살아보니, 그게 이제 질문인데 답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10살짜리 애가 10년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살짜리 여자애가.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제가 30대부터 늘 하던 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10살짜리가 10년 살고 알았더라고요. 걔는 진짜 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산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지치고 막 그만두고 싶고, 막 때로는 하나님께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내 본성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인자하심. 그래서 11절에서 그 교만한 자들,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12절에서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보세요. 거기서 넘어졌으니, 지금 내 괴로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의 지금 이 억울함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완료형이에요. 나는 지금 괴로워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것을 이제 확신의 완료 용법이라고 그래요. 확신의 완료 용법.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처럼 완료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넘어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러죠. 쥐뿔도 없으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쥐뿔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의 어원을 찾고 싶더라고요. 쥐에 뿔이 있었나? 진화론자들은 쥐에 뿔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쥐뿔도 없다는 말은 진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쥐뿔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에는 근육이 없다고요.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어요. 이 팔뚝에 있는 근육을 손가락에 빌려서 쓰는 거예요. 손가락에 근육이 있으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일수록, 미용사 같은 사람들은 점점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나중 되면 머리카락을 못 잘라요. 근육끼리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근육은 여기 있는데 손가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머리카락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내 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오늘 이제 기도회를 하기 전에 집에 잠깐 가서 이제 씻고 뭐 그러고 이제 있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금 송사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좀 힘드시다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 집사님이 속한 목자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또 오늘 오셨고 지금 그랬는데 또 한 분이 지난주에 또 이제 헌금 봉투에 이렇게 내용을 쓰셨는데 아마 조그만한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가지고 역시 또 송사에 휘말렸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또 권사님은 송사까지는 다행히 안 가게 됐는데 이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이제 받는 과정이 조금 약간은 좀 몸살을 앓아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문자를 주신 그 송사 이제 먼저 1차 이제 이기셨는데 그 상대편이 다시 이제 불만을 품고 다시 이제 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길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 제목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얽혀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어떤 요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합의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의 힘을 빌려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싶을 만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왜 없어도 될 일이 나한테 있지? 첫 번째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거나 어쨌든 내 인생에 없어도 될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을 내가 그냥 당하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게 하셨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다 당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지작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인자와 자비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은 나를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반대로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말씀의 삶을 비춰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 지식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인자와 자비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